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날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 되시니 어느 날 나는 아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어느 날 나는 아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니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니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날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날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며칠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구석구석에 비가 새기도 하고 하나님 온 뉴스를 봐도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참 감사하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수혜를 입은 또 여러 우리 국민들도 많은데요. 이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또 오늘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어떤 면에서는 지난 주간 우리 폭우를 피해서 살아남아서 여기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서요,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눈만 이렇게 딱 계셔가지고 지금 기분이 웃고 계신지 화내고 계신지 이를 갈고 계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상이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얼굴로 나타나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면 사실은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상처받고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없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요.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살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비밀을 누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지금도 틈만 나면,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은요, 지금도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실 한동안 중국에서 수해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좀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어떤 면에서 어제도 우리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우리 낙동강도 계속 뭐 홍수 경보 있다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되니까 제 일들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힘내보려고 하는데 또 비가 와서 또 완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을 겁니다. 무너져서 어떤 면에서 힘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걸려 있을 겁니다. 왜요?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기도와 치유라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 정신병, 또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아니면 우리 영적인 병,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병들어서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더니 IQ가 200이 넘고 갑자기 우리가 막 연봉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고, 그 개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마음을 통해서 병을 주고, 반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생각 힘들어서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잡혀 있을 이유는 우리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속에 있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막 쫓겨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아이가 아이를 보호하는 용병 뭐 그런 뭐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쫓겨가는 가운데 아이가 그 용병한테 얘기합니다. 사람이 왜 물에 빠져서 죽는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고요, 물에서 안 나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물론 여러분, 안 나오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가 뭐죠? 우리의 마음이 죽었구나, 나는 물에 빠져서 죽었구나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고 움직이면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현장에는 사단이요, 지금도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구나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희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불평과 원망과 핑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힘을 내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은요 결국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건 몸에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을 때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지금 갑자기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서 아니면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이 최악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절망적일 때가 뭐냐?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 마음의 기분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에 오늘도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우리 봐오는 가운데 오늘은 37장 이제는 야곱을 지나 요셉의 얘기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언약은 계속 흘러가는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37장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사실 36장과 37장은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서 조금 요령이 생기시면 좋은데요. 성경은 인물들을 쭉 얘기하는데 안 중요한 순으로 먼저 얘기하고 뒤에 중요한 사람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5장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36장에 오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6장 1절에는 에돔 족속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꺼내놓고 있고요. 뒤에 37장 2절에 가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언약 밖에 있는 에서 에돔과 언약 안에 있는 야곱에 대한 그 가문의 흐름들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36장부터 잠깐 먼저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에서에 대한 얘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 전부 다가 중요한 언약의 흐름들이 내려오지만 여러분 거기에 불신자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문에서 흘러내려오지만 그 언약 밖에 있는 내용들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인데요. 아벨은 죽고 난 뒤에 가인에 대한 족보가 창세기 4장에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 말고 이스마엘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5장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 말고 조카 롯이 있었는데 언약 밖으로 흘러지면서 그 롯이 급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 나오면서 딸이 아버지랑 그 씨를 가져가지고 자녀를 놓는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얘기도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 얘기가 제법 나와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언약이 흘러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흐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창세기 36장 이런 인물 저런 인물 심지어 그 지역에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들에 대한 기록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36장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을 뿐 그들에 대한 업적,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왕들에 대한 기록은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왕은 언제 왕이 되어서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록 야곱의 흐름 속에 들어오지 않지만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오지 않지만 에서에 대한 가문의 기록도 해놓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록은 해놨지만 그들을 하나님 사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응답 속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그의 얼굴 같은 악인도 본답니다. 무슨 말이죠? 의인과 악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또 아니면 지금 약한 사람도 그리고 언약이 희미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응답 속에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거기도 족보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예전에는 세계라고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게보라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고 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기록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쓰셨던 언약의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이 정도의 응답 정도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가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36장에는 에서의 가족들의 얘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이런 사람들, 현장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없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오늘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주변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35장 16절을 볼까요? 35장 앞부분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16절에 그들이 그 베델에서 내려와 이제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서 그가 고생하게 됩니다. 11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아들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어떤 면에서 라헬은 마지막까지 아들이 없다가 요셉 하나 낳아놓고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는데 또 다른 아들을 줬다고 얘기하면 복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아이 낳는데 너무 고생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18절에 아이를 낳다가 그 라헬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야곱이 그 라헬을 장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와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놨던 만물의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요. 라헬은 거기에 장사를 못 지내요. 그냥 길을 오는 여정 가운데 거기서 라헬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여정도 오늘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라헬을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합니다. 저는 요즘 성경 보면서 견해가 조금 달라지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 이래서 이랬겠구나 저래서 저랬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요즘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그 시각 자체가 너무 율법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라헬이 그 도망 나올 때 뭐 육신적이라 뭐 아니면은 뭐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않고요. 자꾸 원인과 인과를 찾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시각이 안 생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아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라헬을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
21절에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루벤이라고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요.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을 때 슬픔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으로 있는 빌하를 동침해서 지금 잠자리를 가지는 안타까운 얘기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웃긴 건 그 뒤에 이 얘기를 이스라엘 야곱이 들었는데 그냥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야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실은 응답받는 사람은 소수더라고요. 문제가 계속 현장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임을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삭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부터 야곱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까지 이삭이 살아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삭이 28절에 180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에사와 야곱이 모여서 장사하고 또 장례를 치르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에 얘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응답받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소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잘못 들으셔가지고 야, 응답받는 건 어렵구나, 그렇게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 회사에 100명이 있어도요, 한 명 때문에 99명이 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 잘하고 제대로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약 잡은 소수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늘 37장에 돌아와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의 집안의 문제도 꺼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에 있는 문제도 또 있어요.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 요셉이 37장 2절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그 형들과 함께 있었더니 요셉의 모습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고자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계속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요. 요셉이 그렇게 잘못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편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제일 안 해야 될 게 편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야곱과 요셉조차도 사실은 또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응답 안 되는 집안의 얘기들이잖아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우리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뒤에 이 가족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사건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절망 아닙니까? 될성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기하는데 조건 중에 하나도 될 만한 조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서론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안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이 요셉이 훌륭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 페이퍼에다가 제가 해뒀는데요. 요셉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고자질하는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그 형들이 편안하게 말 못하는 상황이면 세상 말로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가뜩이나 고자질하는 인생이었는데 꿈 꿨으면 그냥 속에 하나님 주셨나 보다 하고 살면 되는데 굳이 가서 그걸 말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꿈 얘기했더니 8절에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욕먹는데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인생 같으면 안 되는 인생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요셉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도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그러면요 오늘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요 옛날에는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이 훌륭한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훌륭해지려고 그랬고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열심히 해봤더니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나 보다, 가망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요 요셉은 인격이 불완전했습니다. 그의 윤리도 사실은요 그의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형들이 싫어하고 아버지가 편애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철든 사람의 모습이겠죠.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오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우리 가족을 보니까, 우리 현실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회사를 보니까 가망 없고 소망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 생은 틀렸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 말로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 자녀들을 보니까 복음 들어가지 않는 것, 희미하고 복음 앞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시고 아니면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빨리 우리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은 되게 하시는데 잘 되게 하셔서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요셉을 노예로 보내서 훈련받게 하셔서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만한 하나님 응답을 갖도록 축복하셔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받은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언약 주고 그 다음 날부터 응답이 시작된 게 아니라 언약 받아놓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고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어릴 때 언약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80년 걸렸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요 네가 왕이 될 거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일까?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일까? 그것도 좀 이렇게 교회가 개척교회라도 목사님 아버지 기질이 좀 당당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장부 갖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저런 등등등의 제 핑계와 원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얘기한다면 저는 아마 교회가 너무 잘 됐다면 교회가 너무 제가 기도할 이유가 없었다면 저는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왜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지?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하지에 대한 부분이 제 인생의 답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교회보다 훨씬 훌륭한 교회도 많고요. 어떤 면에 훌륭한 설교하시고 잘 좋은 시스템과 조직 가지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차도 사실은 마땅하지 않은 교회 오셔서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요셉을 사용한 게 아니라 전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요셉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뭐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서 1장 25절부터 3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고 능한 자가 많고 문벌, 학벌 좋은 자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성격이어서 잘난 사람을 안 쓰신단 말이 아니죠.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 능력이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응답이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지도 않은 머리지만 그래도 저는 이과적인 머리라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덮어놓고 막 뭐 기도하는 사람, 덮어놓고 막 이렇게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죄송합니다. 제 속에 약간 이렇게 겉으로는 전혀 표 안 내고 속으로는 약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될 만한 조건과 될 만한 환경과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그건 응답 아니고요. 그걸 과학이라고 하죠. 될 만하니까 됐으니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와 상황상 정황상을 믿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기질이 이게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마 저랑 같은 분 많으실 겁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이 저랑 아마 비슷한 얘기들을 하실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아닌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은 상관없겠구나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쓴답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집에 가면 많은 그릇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그릇, 뭐 안 좋은 그릇 다 있는데,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그릇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에 감사한 건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한 중직자분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교회에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는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분들도 계시는 것들을 보고 제가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 여러 명이 예배 때마다 요즘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나라고 알아봤는데, 뭐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이 서로 자기들끼리 약속한 건 아니래요. 그런데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서 학기 중에는 안 되더라도 방학 때만 해도 예배에 성공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예배를 오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는 어떤 말도 얘기하냐, 자기가 도전되는 일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다른 교회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카드는 너무 많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누구를 쓰시냐,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면 복을 줄 거니까 해봐라, 그 얘기와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얘기는 다른 응답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한 세 가족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삶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세 가족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오히려 지금은요 자중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큰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중요한 일 하면 안 되고 중요한 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잡았다, 언약 속에서 쓰임 받는다는 말은 완전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36장에 보면 그 에돔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에돔의 왕국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왕이 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얘기, 이름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37장에 오는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안은 여러분 부모도 소망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그러는 거니까. 가족도 소망이 없고요. 그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사실은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내가 그 나라 왕을 멸할 것이고 그 후에야 너희들이 나올 것인데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의 시작이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고생해서 요셉이 나갔구나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영화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재밌으려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주인공이 계속 가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죽을 고비,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넘겨가지고 그리고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인생 그 영화 가운데 주역으로 부르시려고 별의 별 일들을 다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성취할 역사들을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절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냐? 분위기가 좋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 기분이 좋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 기분이 안 좋거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속는 것이죠.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자라고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게 맞다면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아니면 이런 천재지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저는 가끔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되게 속상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다가 이런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보면은 자기들 잘 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없다고 막 뭐라 해놓고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냐면서 막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그 이유들 속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에 곳곳에서 난리가 나고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다 오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14절에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것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거기 때문에 이 일은 아직 우리 인생을 끝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거는 다시는 노아 홍수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뉴스 하나를 봤더니 지금 곳곳에 기상이변이 생겨서 저 시베리아 저쪽에서는요 그렇게 산불이 난다네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난대요. 또 우리는 비가 와서 난리고요. 뭐 이런저런 걸 얘기하면서 북극의 빙하가
원래 여름에는 좀 녹았다가 겨울에는 다시 생겼다고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이 녹는데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는 이런 기사 들으면 겁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 북극이 다 녹고 남극이 다 녹아서 우리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물난리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오늘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거니까요.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하실 거니까요. 오늘 그 응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는 뭐 믿고 그렇게 하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두려워하는 그들과 다를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일에 오직 비밀을 누리시고 유일성으로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시며 뛰어나고 대단한 인물들이 있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곳에 그 현장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또 하나님 우리의 업이 우리의 후대가 쓰임받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이 일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문제들 가운데 주의 전에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나오지 못하며 현장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담기게 하셔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있는 모든 불신함과 원망과 핑계와 불평과 어려움이 복음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들 때문에 현장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